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교가 인간에게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입으로 나를 주여 주여라고만 부르는 것은 믿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내가 먼저 행하면서 가르칠 때에 그것이 생명의 가르침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셨다고 하면 그 가르침은 공허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공기의 허공 속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자로서 먼저 삶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행함이 존재되었기 때문에 그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야고보는 형제지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마리아라고 한 여인의 태에서 같이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 둘을 형제지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만큼 비중 있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믿는다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로 믿는다는 의미의 동사 피스티우는 그 자체가 입증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내일 아침 9시에 목사님 댁에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8시부터 그분이 9시에 올 것을 준비합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해도 한 번도 지킨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일 아침 9시에 갑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들었든지 간에 아무도 9시에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입으로만 믿는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 말입니다. 아, 어리석은 인간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먼 곳인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으로 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참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나이 75살이 되기까지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 한 명 낳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황당한 소리로 듣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미지의 땅으로 가소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갔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그 땅에서도 자식 한 명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자기 혈연적으로 자기 자식만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자식으로 입양했는데 입양된 자식도 혈연 자식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 청지기 엘리에셀이 정말 신실한 청년인데 저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좀 보거라. 울산에서도 하늘을 보면 별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잘 보입니다. 근데요, 중동에 가면요, 별이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빛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별이 쏟아지죠.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식 한 명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 청지기 엘리에셀이 네 자식이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네 자식이다. 그 후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 역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믿었습니다. 75살에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자식 한 명 없었는데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 생각했으니까 지금 80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네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참 황당하시군요. 가 아니라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나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재로 바치는 것을 합쳐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입증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00살이 되어서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당시에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제가 37살에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지금은 다 남편이 같이 들어가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나오면서 아들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제가 2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어머니, 집사람이 아들 낳았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공중전화로 뛰어가는데 거기에 인턴이 한 명 지나가는데,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 할 때 그 교회 다니던 청년이에요. 저하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달려가서 무조건 손을 잡으면서 나 지금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37살의 아들을 봐도 기뻤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 기쁨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죠? 제사 중에서 번제는요, 제물의 안팎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다 떠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재로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네 사랑하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껍질을 다 뺏기고 살을 다 각을 떠서 한 점도 남지 않게 전부 다 재로 태우거라.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 아래에 도착해서 자기를 따라온 종들은 기다리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번제단에 쓸 나무는 아들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삭이 뭐 5살, 6살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0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지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눕히고 결박을 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지금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자식을
죽인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아브라함 나 하나뿐이 아니라 너와 네 자식이거든요. 자식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네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 자식을 칼로 찔러서 이 자식이 죽어서 영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네 아들한테 이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하란에서 떠나오면서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칼로 이 아이의 심장을 찔러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결박해서 묵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이삭은 10대 청소년이라고 했습니다. 한 15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은 지금 들고 가는데 왜 재물은 안 들고 가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올라가서 자식을 결박합니다. 네가 재물이야. 눕힙니다. 10대 청소년이 그 순순히 듣겠습니까?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인다는데 이 10대 청소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110살이 넘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가서 아들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결박하기 전에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아, 지금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를 번제로 아빠가 잡을 거야. 그런데 아빠는 믿어. 아빠가 너를 칼로 찔러서 설령 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아빠는 믿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아빠 믿지? 어린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손을 내밀고 아버지가 결박하는데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믿음을 보았다.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 하는 순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죽이려고 심장에 칼을 내리꽂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닌 참 믿음임이 그의 삶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입증되었고 이 말입니다.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입증된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 말씀과 이삭 번제를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의 그 행함으로 입증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러셨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의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입증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너는 나의 벗이다.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일깨워 줍니다. 24절 한 절 더 보고요. 야고보서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걸 공동 번역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믿음은 입만의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행동으로 입증되는 믿음이라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이 입증되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였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 여기 나오는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그의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나안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도 자기 가솔과 자기 가축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롯도 자기 가솔과 모든 그 가축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이 가축이 계속 번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그 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많아진 가축들이 다 한 곳에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땅에는 아브라함 가솔과 롯 가솔만 산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 전부터 살던 가나안과 브리스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다투는데, 누구의 목자들이 다투는가?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도 지금 다투는 거예요. 항상 소유가 많아지면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내가 소유를 초월한 사람인가,
그게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내가 소유를 초월하는 사람일 때에만 내게 소유가 많아져도 그건 여전히 수단일 뿐이거든요. 내게 많아진 소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 물질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질이 많아졌는데 다 성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식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재산 놓고 싸우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한두 분쯤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목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너하고 나하고는 혈족 아니냐? 지금 이렇게 우리 살 수 없지 않냐?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 중에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제발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롯이 공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롯이 더 좋은 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자들을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축축하도록 부추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아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목자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자. 그럼 아브라함은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봐라, 이게 얼마나 땅이 넓고 저기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여기까지만 보면 롯아 내가 이 땅 그대로 내가 이 땅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새로운 초지 찾아가거라. 이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한테 줬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왼쪽 할게. 네가 왼쪽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오른쪽 땅을 선택할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걸 의미합니다. 혈연상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조카는 롯이에요. 당시에는 한 가문에서 그 가족 간의 그 서열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기득권으로 조카를 얼마든지 자기 사는 땅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먼저 택해라. 작은 아버지의 기득권을 버린 거예요. 번식한 가축의 소유상의 기득권을 버린 겁니다. 지금 롯이 누구를 따라와서 가축이 많아졌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야 롯아, 네가 하란에 그대로 살았으면 너 가축 얼마 없었을 텐데 나 따라서 지금 너 와서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너 딴 데 가.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입니다. 롯한테 주신 땅이 아닙니다. 롯은 그냥 더부살이로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택해라.
그러고 다툼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기득권이라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요, 실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가솔과 가축을 다 데리고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은 하란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자기 인생 자체를 지금 양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진심으로 그렇게 다 포기했는데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 거였습니다. 롯이 잘못 선택해 간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양보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져갔다? 그건 본래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내가 100번 양보해도 나에게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지역은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남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요단 들이 보입니다. 아주 멋져 보여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삼촌이 행사할 모든 기득권을 조카한테 지금 양보를 하면 조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남은 땅 제가 선택할게요. 아니면 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제가 제 가솔들 가축 데리고 제가 빈 땅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카 롯은 삼촌이 양보하는 그 권리를 덥석 받았습니다. 욕심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남쪽 요단들을 딱 쳐다보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그 땅이 비옥해 보이고 물이 넉넉한데 뭐처럼 보이는가?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절대로 같은 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거기는 빛의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애굽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거기는 어둠의 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애굽은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이 멀고 나니까 이 롯의 눈에 애굽 땅하고 에덴 동산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 애굽 땅이 하나님의 에덴처럼 보이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욥은 그 남쪽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서 계속 장막을 옮겨가다가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당시의 소돔이 가장 환락과 쾌락과 번영의 도시였거든요.
지금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져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롯은 그곳이 좋은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멋진 겁니다. 그래서 처자식을 다 데리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파멸이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멋지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멋지게 보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멋지게 보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 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모든 기득권을 양보했는데 롯이 그것을 마치 자기 권리인 양 덥석 받아서 먼저 자기를 떠나서 저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 조카 뒷등을 쳐다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동안 가나안에서 떠나서부터 함께 살던 조카 롯 혈육은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거라. 아브라함아,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쭉 다 둘러보거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눈에 보이는 땅 전부 다 너한테 줄게. 너와 네 자식한테 줄게. 그런데 그 유효 기간이 영원이다. 이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와 너 자식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득권을 조카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그 행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은 먼지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먼지를 우리가 다 셀 수 있겠습니까? 먼지를 셀 수 있으면 네 자손의 숫자를 셀 수 있다. 이거는 반어법이죠. 먼지의 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네 자식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너 지금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계속 다녀. 너 발바닥이 닿는 땅은 모두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1류 도공과 3류 도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3류 도공은 말입니다. 고령토를 가지고 이제 그 꽃 모양, 화병 모양을 만들어서 가마에 넣어서 구워서 냈는데
그 과정에 자기가 쏟은 정성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가마에서 나온 작품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다 시장에 가서 파는 사람, 이건 삼류도공입니다. 그건 싸구려예요. 일류도공, 소위 예술가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진흙으로 빚고 가마에서 구웠는데 나온 작품이 홀이라도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깨어버립니다. 버립니다. 그 사람이 작품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류도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기득권을 조카를 위해 미련 없이 버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더 세우십니다. 너 눈에 보이는 땅 너한테 영원히 줄게.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 발바닥이 닿는 땅 다 줄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 동서남북 보이는 땅 너한테 다 줄게. 네 발자국이 닿는 땅 다 줄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일 좋은 망원경을 사서 보면서 하나님 저까지 봤습니다. 저거 다 제 땅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스포츠 운동화를 사서 숨이 차도록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짧은 글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 파흠은 소작농이었는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자기 밭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비시키르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면 아주 싸게 땅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비스키르 사람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촌장이 나오더니 1,000루블을 내면 네가 아침부터 뛰어가서 해질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뛰어간 땅을 다 네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파음이 1,000루블을 빌려서 내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오가 지나서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뛰면 뛸수록 땅이 더 비옥해져요. 한 발자국 더 가면 땅이 더 좋습니다. 계속 나가다가 아차, 해가 질 때까지 못 돌아오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용을 썼던지 출발점에 도착한 파흠은 피를 토하고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땅은 그의 관이 들어가는 반평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불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불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뒷부분이 달라요. 그 불교에도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뛰어갔다가 해질 때까지 오는 곳을 준다고 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서 다시 옵니다. 그러다가 왔는데 출발점 다 와서 숨이 차서 죽습니다. 땅에 쓰러져서 죽으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저기까지. 그것까지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간 땅도 관이 들어가는 반평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얼마나 뛰어갈까? 내 시력으로 얼마나 많은 땅을 볼까? 지금 이런 순간인 겁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이는 땅, 네 발이 닿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단 한 발자국도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쪽을 향해서도 멀리 바라보면서 저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살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이 생일날 아빠 엄마가 아이 선물을 사서 들고 가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빠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하고는 손을 봅니다. 그리고 선물을 낚아채는 순간에 아빠는 필요 없습니다. 엄마 필요 없습니다. 그 선물통 열어서 그거 가지고 놀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 발이 닿고 눈이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그 순간에 선물을 더 좋아하고 아빠를 보지 않는 건 그 순간에 선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는가? 히브리 사전을 펴면요, 마므레가 교제의 자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므레는요, 열렬하다, 뜨겁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의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이 헤브론에서 세월이 흘러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때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처음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모든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7년여 하면서 그것을 일상화한 다음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평화의 터전을 일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는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 줄기의 흐름은 소돔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의 흐름은 항상 화려하게 보입니다. 멋집니다. 그 속에는 환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헤브론의 또 하나의 흐름은 헤브론의 흐름입니다. 미천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에 가면, 끝에 가면 평화의 터전이 일구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확립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든 그 자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으로 승화시키십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평화의 터전으로 일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모임은 행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헤브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일구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결실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